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경영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주적 경영하심 속에서 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하죠. 이 지혜라는 말은 소피아라는 말이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그 해답, 구원에 대한 해답을 아는 것을 소피아라고 부릅니다.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문제, 그리고 영원한 시간에 대한 문제, 그런 것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는 지혜라고 부릅니다. 이 소피아는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에서 나온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총명이라고 하는 말은 프로네이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바르게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해력, 지식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이론적인 지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할 수 있는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8절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넘친다는 말도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즐거이 사용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큰 흐름 가운데 하나가 풍성하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온갖 것들,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도록 넘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사도 바울은 구원론에 대하여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오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는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내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령한 지식, 이러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감춰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명확히 압니다. 그리고 이것을 힘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는 자신 있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야말로 글자를 한자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알고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은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카이로스. 이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속에서 사건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일을 완성하시는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카이로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우연히 일어나는 해프닝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필연입니다. 모든 건 절대적입니다. 모든 것은 결정적 시간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의미가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순간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우리 생의 최고의 때를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생각의 이 크기, 생각의 규모를 한없이 키워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이 땅의 이 지구가 아니라 우주적인 크기를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10절의 말씀은 바로 우주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을 각각 따로따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를 포함해서 이 우주는 하나의 세트로 만든 겁니다. 세트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동물과 식물, 땅 위에 사는, 바다에 사는 모든 것, 이 지구와 태양계, 그리고 수를 알 수 없는 은하계, 무수한 별들, 저 멀고 먼 우주의 끝까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작품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최고봉이 뭡니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두 가득한 그 충만, 그게 바로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정글과 같이 되었습니다. 피 흘리며 물고 먹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으슥한 곳에서 약탈을 자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빼앗기고 그리고 목숨까지도 노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들은 오늘 아무 일 없듯이 태연히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문화들을 보십시오. 들려오는 노래들, 온몸을 흔드는 현란한 춤들의 동작들, 그리고 냉소적이고 폭력적인 노래들, 그리고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고 인간의 정신을 병들게 만드는 그런 매체들, 영화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도취되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저런 문화를 건설하고 즐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얼마나 그럴듯한 이데올로기가 많습니까? 특별히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오늘 내가 들어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그리고 통일되게 하는 모든 것을 한데 모아서 집합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는 내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께서 이 땅에 두셨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자로,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